이 동영상은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들빛교회의 2024년 11월 17일 비대면 일요 예배 동영상입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예배를 드립시다. 예배 기원을 함께 합시다. 없이 계신 님이시여, 높고 낮은 님이시여, 우리 안에 님이시여,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모두 당신과 일치되어 참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아멘. 다 함께 음악 명상에 들겠습니다. 에흐예 아쉘 에흐예라는 곡입니다. 무한으로서의 궁극적 진리 곧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으로 명상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말씀을 아름답게 받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스펠,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입니다.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정죄 없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없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제는 해방됐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해방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이제 이인배 목사님께서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기쁘십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만사가 형통할 때 기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면 대부분 내용이 나는 이렇게 했더니 기쁨이 찾아왔다. 나는 이렇게 했더니 성공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물론 도중에 고난과 슬픔이 언급되지만 그것은 과정일 뿐이고 결국에는 기쁨과 행복, 성공으로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좌절의 상황인데 기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대학 입시에 떨어졌는데 무척 기쁘다. 내가 사업이 망했는데 너무나 기쁘다. 이런 말은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접했던 간증을 떠올려 보십시오. 100이면 100 모두 성공한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목사님께 찾아가서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쫄딱 망했습니다. 이거를 간증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과연 목사님께서 허락하실까요?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로 이해하기 힘든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감옥에 갇혔다. 이것이 그의 간증거리입니다. 도대체 기뻐할 것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본인은 기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기쁨의 비결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 제목처럼 나는 기뻐할 것이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울이 기뻐하라는 것, 이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회라는 상황 속에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의 상황 속에서 이해한다면 바울이 이야기한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이전인 2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비움, 섬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한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고 말하면서 오늘의 본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입니다. 구원은 믿는 사람들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의 상황 속에서 복종하면서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도중에 더욱이라는 말을 사용하면서 오늘의 상황이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울과 함께 있었던 과거보다 바울이 없는 지금이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과거형이 아닙니다. 오로지 현재형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 나가던 신앙은 과거로 끝난 것입니다. 자꾸만 과거에 집착하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뭔지 몰라도 현재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것은 아는데 현재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성경에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것은 성서의 전통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순간의 심정, 그것을 성경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자주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찮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위대하고 존경하는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나의 옷깃을 여미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느끼는 두려움과 떨림은 강요가 아니라 자발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는 것, 이것은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십니까? 집사니까, 권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마치 의무 방어전을 치르듯 억지로 교회에 나오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가끔은 내가 왜 교회에 나오고 있는지 나 자신도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공교롭게
주일 아침에 아내와 의견 차이가 있어서 말다툼을 한 날, 교회에서 목사님이 옆 사람과 사랑의 인사를 나누라고 하십니다. 주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에 주일이니까 당연히 교회에 나오는 것, 이렇게 생체 리듬이 형성되어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스스로 기쁨을 찾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중요합니다. 14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없애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는 불평과 수군거림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던 그 모습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시비라는 말은 원어의 표현으로는 이것저것 생각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주저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원망과 시비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신앙에 확신을 주는 것인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인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어떤 확신으로 우리는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제 친구들의 대부분, 저를 포함해서 교회에 나오는 확신은 좋아하는 여학생이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 교회에 나와야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에 적응하게 되었고, 그 여학생이 없어도 열심히 교회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신앙의 모습에서 한 단계 발전된 모습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흠없고 순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고 거룩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순간을 거룩한 순간이라고 느끼는 것, 바로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순간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바로 구별된 거룩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의 구별, 그것이 고립은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 빛의 존재로 살아가는 것까지 발전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만 거룩하고 빛을 내다가 교회만 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생활을 한다면 교회에 나오는 의미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15절과 16절은 사도 바울의 바램이자 자랑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의 자랑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빌립보서 1장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사도가 함께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의 자랑이 교회가 되는 것처럼 교회의 자랑은 사도가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교인들하고 함께 믿음 생활을 한다, 이런 자랑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는 이런 목사님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 이런 서로 자랑하는 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헛되지 말아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의 다름질이고 사도의 수고입니다. 사도 개인적인 목표를 향한 다름질, 그것과 함께 그 과정에서 교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수고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헛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면 기다려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랑하고 싶으면 보고 싶은 것이 당연합니다. 자랑하는 서로가 서로를 보고 싶어서 기다리는 것도 당연합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데 전도하면 무엇합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은 교회가 온전히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을 하더라도 기뻐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혼자만의 기쁨이 아니라 서로가 공유하는 기쁨이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께 무엇을 드려야 하는지가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제물로 드려야 하는 것은 물질 이전에 우리의 믿음입니다. 엄청난 기쁨의 비결이 있는 줄 알았는데 별거 없습니다. 교회 생활에 기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냥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믿음의 확신을 갖는 것, 서로 자랑하는 사이가 되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서로 섬기는 것, 이것입니다. 나의 것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디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합니까? 진정한 기쁨은 나 혼자만 느끼는 기쁨이 아니라 나와 너, 나와 우리 서로가 느끼는 기쁨입니다. 내가 기뻐할 때 누군가가 슬퍼하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기쁨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은 서로 섬김을 통해서 나온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기쁘십니까? 신앙생활이 즐거우십니까? 그냥 기뻐야 한다는 강박관념, 즐거워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기쁘지도 않는데 기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슬픈 동시에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고, 나를 속이는 것을 떠나서 주님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배가 정말로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교회를 향한 발걸음이 정말로 기쁜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교인들을 만나는 것이 정말로 가슴 벅차게 기다려지는, 만나서 반가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교회에 나오기가 불편한 마음을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로 기독교가 너무 인간적으로 바뀌어 버렸고 너무나 세속적인 욕심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는 교회가 너무나 자기만 사랑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비판의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기독교의 이런 모습에 많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 없다, 나 스스로 신앙을 찾는다, 이런 무교회주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안한 이야기지만 무교회주의를 이야기했던 김교신이나 함석헌 같은 분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스스로의 신앙을 지켜나가고 끊임없이 자기 반성을 통해서 자기를 변화시킬 수 있는 내공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입니다. 그냥 교회 나오기 싫은 마음을 아주 거창하게 무교회주의, 교회는 이래서 안 좋다라는 그런 비판으로 포장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마음 상태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불편하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에 대한 진단은 다양한 각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어떤 신앙 생활을 해왔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구체적으로 무엇에 불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아직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각자 완성을 위해서 자기만의 경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중에 교회가 내 삶의 기쁨이 되지 않는 것, 이것은 나만의 경주, 나만의 레이스 도중에 장애물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무작정 강제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거꾸로 교회에 안 나오는 것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신앙적인 상태를 되돌아보고 고민하면서 주변에 같은 신앙적인 고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것을 극복해내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내가 기쁘니 너희도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는 제가 만일 2000년 전에 바울과 똑같은 상황이었다면 저는 바울처럼 기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내가 슬프니까 나를 위로해 달라,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너무나 나의 신앙의 표준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돼, 이렇게 끼워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했지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이러한 노력의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진정으로 기뻐하는 순간이 우리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쁘다 외쳤습니다. 주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빌립보 교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을 돌아봅니다.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이 오늘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알림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는 월 1회 되면 예배를, 그리고 나머지 주는 인터넷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보완할 좋은 의견들을 목회실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도 교회 활동에 대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매월 특별 활동으로 추천할 사업이 있으면 목회실로 적극 알려주십시오. 12월 첫 주는 2025년 목회 계획을 협의하는 재직회와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는 대면 예배로 모입니다. 미리 일정들을 조정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제 찬송가 446장 1절과 2절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인배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주의 이름으로 모여 함께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쁨의 교제를 나누고 올바른 교회를 만들어 나가기로 결단하는 들빛교회 교우들과 들빛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11월 17일 비대면 예배를 모두 마칩니다. 이번 한 주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합니다.